율법과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주의자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고 좀 완고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늘 구약의 신자들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은 된다, 어떤 것은 안 된다, 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의 윤리적인 증거, 윤리적인 그 기준,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빠졌네요. 민수기. 이 모세오경 이 5권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율법에는 3가지의 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의식법이고요, 하나는 시민법이고요,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법이 뭡니까? 또 무슨 공부 시간 같다, 그죠? 그래도 좀 이 율법을 이해하는데, 또 복음을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제사와 관련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구별된 그런 장소에 관한 법도 있고,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반드시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기록된 법들이 이 의식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들은 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치는 모형이고, 또 그 모든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둔, 십자가를 가르치는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곧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기록이 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번제로 죽은 염소처럼, 속죄제로 죽은 양처럼, 어린 양처럼, 또 화목제로 죽은 황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일관되게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친히 자기의 몸을 속죄의 어린 양이 되는 그 제물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성소의 번제단으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였던 모형이었던 가리키고 있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제사의 의식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의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뭐 해야 돼요? 이런 뭐 속죄제 드려야 되고 화목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늘 그 피내음이 진동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뭐냐면 죄 사함을 위하여 너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든 인류의 샘플로 선택하셔서, 그 대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시민법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신정국가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잖아요. 왜 기다렸는데 신정국가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데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쌍수를 듣고 환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친정국가 제도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 그 마당에 시민법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네, 시민이네, 신정국가네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폐지되었을까요? 완성되었을까요? 이 법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셨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역시 어떻게 이제
하나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인 십계명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이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참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법을 무엇을 통해서 주셨는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참 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덕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기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도덕법을 완성하셨는가? 이 십계명을 완성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죄인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함으로 해서 이 도덕법을, 십계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그 문제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이 십자가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온전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도덕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의식법, 시민법, 이 도덕법을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완전케 되고 완성되고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계없이,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줄 수 없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그런 이 절대적인 진리가, 인간 구원에 대한 절대 진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네, 오직 주님만 하면서 다소간 이 기독교가 다른 신앙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 길밖에 없다. 지금 세상은 다원주의잖아요. 꼭 구원이 하나, 예수뿐인가? 선하게 살면 되지를부터 비롯해가지고 이 다원화 사회에서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배타적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본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 사랑을,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그 옛사람의 그 기질을 가지고는 어떻게 이 구원받을 길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그 사람은 평생 천사같이 살았는데, 정말 죄 없이도 사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놓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요, 이 반가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될 때, 조용히 혼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이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서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짐을 다 져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책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인류를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랑의 삶을 사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복음의 삶,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숙제잖아요, 숙제.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씨앗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라고 이것이 열매 맺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야야야야,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가 바로 나다, 이러고 한번 만나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정말 이 오간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해가닥 바뀔 텐데, 그렇게 해가닥 바뀌면 순간적이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진적이고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이론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수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수용하고 산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에, 그러니까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콩쥐 팥쥐 이야기를 좀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 인터넷으로 질문 들어왔을 때 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조금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내게 영원한 것인가? 그렇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반가운데 속이 좀 상하면은 그냥 원수가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 한 잔 갖다 놓고 마시면서 야, 이제 풀자! 그러면 금방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싸우면, 속이 상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너무 이상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콩쥐 팥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팥쥐 엄마가 어느 날 콩쥐 아버지하고 재혼을 하게 되어서요. 근데 콩쥐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정말 너무 못하는 것 없이 너무 말도 잘 듣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쥐만 보면 팥쥐 엄마는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팥쥐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 딸이기 때문에 사랑도 가고 관심도 가고 기도도 가는데, 콩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인들 제대로 먹이지도 않았죠. 아버지가 재혼하면 새엄마가 와가지고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새엄마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콩쥐는 점점점 더 야유에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그 고을의 원님께서 이제 나섰습니다. 팥쥐 엄마를 불렀어요. 팥쥐 엄마요. 앞으로 콩쥐에게 밥을 잘 주도록 해라. 만일 밥을 주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 벌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원님이 밥을 잘 주어라 하니까 밥을 주는데 반찬은 주지 않아요. 밥을 주는데 딱 정량을 만들어 가지고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해도 억지로 쑤셔 넣는 겁니다. 먹어 이년아, 네가 밥을 잘 먹어야 원님이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들어요? 원님이 들어요. 이번에는 밥을 주는데 왜 반찬을 주지 않냐? 반찬도 주어라. 근데 반찬을 주는데 맛도 없게 만들어 가지고 간도 안 하고 대충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고 합니다. 먹습니까? 먹혀집니까?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잘 안 먹으니까 또 억지로 쑤셔 넣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꾸만 호통치고 자꾸만 법을 더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팥쥐 엄마가 콩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몇 가지나 만들면 되겠습니까? 법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원님이요. 고민하다 보니까 이 법이 다 소용이 없는구나. 한 가지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콩쥐를 사랑하는 사랑꾼입니다. 그래서 팥쥐 엄마를 불러요. 야, 너 이제 콩쥐를 사랑해라. 콩쥐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곤장 맞을 줄 알아라.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원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콩쥐 엄마에게 콩쥐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죠? 팥쥐 엄마는 콩쥐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콩쥐, 어이구 쭈쭈,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뭐 이런 게 있어, 세상에 너 때문에 말이야 원님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널 사랑해라 하다니, 아이고 정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랑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돌변해서 지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법의 한계입니다. 이 모습이 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정말 이것을 들여다보면 누가 비슷하게 떠오릅니까? 내가 비슷하게 떠오르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영생을 누리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삶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는 통로를 딱 만들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었어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예배당에 나오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게요. 예배당 밖에 나가면요, 아이고 그게 말이야. 우리 많이 본 그런 경험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 다음부터는 원수가 됩니다. 결국은요,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사랑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명령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어쩌란 말이에요. 어느 날 팥쥐 엄마가요, 원님이 하도 사랑하라 하니까
콩쥐를 목욕을 시켜주게 돼요. 참 이 새엄마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콩쥐 목욕을 시켜주는 겁니다. 콩쥐 목욕을 시켜주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콩쥐 허리에 빨간 반점이 흥긋이 하나 탁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왜 놀랐는가 하면 자기의 큰딸이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큰딸의 허리에도 그런 붉은 반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에게 콩쥐 아버지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콩쥐 아버지, 저 콩쥐가 친딸 맞아요? 저 콩쥐가 친딸 맞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팥쥐가 어릴 때 길에서 죽어서 내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맞네, 맞네. 콩쥐가 내 딸이었구나. 콩쥐가 내 딸이었구나. 그러면서 영문도 모르게 콩쥐는 이 팥쥐 엄마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영문을 알겠어요, 그죠?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콩쥐가 팥쥐 엄마가 난 친딸이 아니었습니까? 친딸이었어요. 여러분이 친딸이었어요. 단지 이제 남의 집에서 길러지고 있었으니까 몰랐죠. 그러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절로 콩쥐 엄마는, 팥쥐 엄마는 콩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콩쥐가 자기 딸인 것을 안 사실 그 시점부터 콩쥐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원님께서 팥쥐 엄마에게 콩쥐 밥 줘라, 용돈 줘라, 반찬 해줘라, 잘해줘라, 방 따뜻하게 해줘라, 어째라 저째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법도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또 콩쥐를 사랑해라 말아라 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님이 사랑해라 하니까, 안 하면 혼난다고 하니까, 안 하면 곤장을 맞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여도 밥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이고 말, 맛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퍼먹이고 말, 서른날 껍데기라도 용돈을 주고 말, 억지로 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사랑이. 원래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제 표현으로 폭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콩쥐를 사랑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이 사랑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듯이 예수 안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듯이 구원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랑을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라고? 사랑해라. 이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해라 하는데 공감이 별로 가지 않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101 가정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거 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권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조금 많으면 누님이고, 조금 많으면 형님이고, 조금 작으면 동생이고, 많으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공감이 갔어요? 공감이 갔어도 그렇게 돼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자식은 준수요, 원수요? 미안해요. 그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 지가 뭐 언제부터 내 형님이야, 뭐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매 단계를 넘어서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럴 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콩지 팥지 엄마처럼. 그럴 때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의 지체였구나. 나의 가족이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가족이구나. 피부치, 영원한 피부치가 바로 저 형제고 저 자매였구나.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사랑을, 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내가 뭘 연습해서 훈련해서 하려고 하면 이거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많은 시간을 우리는요, 매일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는 상황적으로 새벽 모임을 못 하게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오시는 분이 다쳐가지고, 그 길로, 교회 나오다가 다치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요. 쳐봐라. 쳐봐라. 차라리 구시라 하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겨우 두 사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 드렸는데,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 이전에는요, 모태 새벽기도 출석교인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보고, 그러면서 큐티하고, 그러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이런 거 별거 다 하는 거지. 그런데 매일, 자주 드렸습니다만, 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이죠.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진 전혀 집안의 분위기도 다른 이런 사람이 만난 이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 닮는다 하잖아요. 좋은 것도 닮고 안 좋은 것도 닮고 좌우지간 닮는다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를 닮은 모습이 그 시기 할까요? 율법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자꾸만 들여놓으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그 모세오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하면 묵사발대끼다. 안 그렇게 써놨습니까? 신명기 28장 우리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좀 그렇기도 하고 해가지고 앞에 부분만 주로 인용을 하고 그죠? 뒤에는 그냥 살짝 읽고 지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잖아요. 믿는 것. 이 믿음으로 그를 생각하고 그를 닮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큐티를 할 때도, 묵상할 때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 계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또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성화되어 간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붙잡고 살면,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율법을 보면 정말 우리는 이 빠른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성경만큼 명확한 게 있습니까? 성경에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요, 이 구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도자 예배를 개설해서 드렸어요. 그분의 목적은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예배를, 전도 집회를, 전도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순례자가 있어요? 순례자가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거죠. 철로역정, 그 대표적인 이 얘기 아닙니까? 중간은 없어요. 제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중간 없어요. 선, 악, 중간 없어요. 빨간 거, 파란 거, 중간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붙잡고 살면 관이 딱 잡혀요. 옳다 그르다에 관한 관이 잡혀요. 그리고 옳으면 옳은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옳은데 내가 그것이 잘 안 되면 그 사람이 부럽고 존경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못하면요, 못하기 때문에 또 저런 게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평생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예배가 많았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한돼서 그렇지. 예? 우리 예배, 우리 그 옛날에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새벽 기도 하면 일주일 7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예배 드려요. 주일날 일단 기본적으로 2번 드려요. 그 몇 번이에요? 보세요, 몇 번이요? 잘 모르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다가 그것만 합니까? 생일이면 생일 예배, 성진하면 성진 예배, 책 출판하면 또 출판 감사 예배, 명예를 한번 쓰면 또 취임 감사 예배,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오셔서 그 마음이 점점 확장되게 살아야 하는, 또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 붙잡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행복하고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안 할 거거든요. 공부처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보는, 그 구약을 보는 그 관점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관점에서 율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보면요. 아, 내가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원래 할 수 있는 게 사람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면서 평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가족을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을 더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면 얼마든지 뭐하다고요? 가능하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